예, 맞습니다. 너무 쉬는 시간이 짧죠? 제 강의 끝나고 푹 쉬시면 되겠습니다. 앞 시간에 첨단 그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셨다면 너무 이렇게 점프를 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시간에는 선교란 무엇인가 깊은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깊은데 시간은 많지 않아가지고 살짝 건드리다 말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앞서서 사실은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이렇게 선교는 뭐 이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으실 텐데요. 그 정의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교란 이거다,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해외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정의가 있을 텐데 그 정의가 어디서 왔을까요? 하면 그 자기의 그 정의가 어디로부터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들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992년에 선교사가 됐는데 제가 그 전에 80년대 대학 때 선교 헌신했지만 지금 생각할 때 내가 이해했던 그 선교가 어디서 왔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성경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그때 막 미국에서 미전도 종전운동, 14집 창문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그 꼬입에 빠져갖고 손을 들고 아프가니스탄까지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이해했던 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도 안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 헌신했을 때 나에게 영향을 미쳤던 선교는 그런 선교 운동에서 온 것이었구나. 지금 벌써 92년이면 꽤 지났지 않겠죠? 제가 그때의 선교 개념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렇게 오면서 선교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짧게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아마도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선교 현장과 다양한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선교가 지금은 굉장히 펼쳐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고 이주민 설교도 들어야 되고 다양히 들어야 되지만 그에 앞서서 선교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다 갖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이 과목을 넣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잘 안 하는 과목이죠. 저도 뭐 선교 문화, 선교와 문화, 선교와 전략, 선교와 역사 이런 강의들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것이 제목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거나 얘기하세요 그런 제목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 본문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나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까지 제가 한번 빠르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는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하고 3년 동안 보냈지만 제자들이 어떤 부분에는 이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는 또 이해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칭찬받더라 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니까 그런 일 전혀 없겠다라고 사다가 뒤로 다 이게 지금 정확히 주님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주님이 왜 오셨는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보내시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약간 선교학교 같은 40일의 그 기간이 예수님께서 쭉 풀어주시는, 마치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걸어가면서 쭉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의 눈이 확 열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쭉 이렇게 설명하시는 그런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3년 동안 너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너희들에게 늘 말했던 모세의 율법과 선지의 율과 시편, 이거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전체는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약 전체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 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왜냐하면 구약은 유대인의 시각으로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에요. 다른 거를 기도할 게 아니라 주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 성도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 구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주님의 저자 직강이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구약을 요약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게 나눠져 있긴 하지만 한 문장인데 두 가지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구속적 사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것과, 이 구약에 기록된 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그렇게 구속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구속적 사명이 하나 있는 것이고, 두 번째,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구속적 사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유언으로 선교하라. 아니에요. 구약에 그 기록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속적 사명과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야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적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구속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사명. 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해야 되냐면, 우리의 선교는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구속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끝에 가서 질문하려고 해요. 구속적 사명은 우리의 도움이 없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이루셨는데, 그러면 선교적 사명은 우리의 도움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교를 부탁하신 것일까? 선교를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구속적 사명은 예수님이 혼자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부터 니네가 나머지는 해라. 우리 약간 그런 식으로 지금 선교를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것 같이. 그런 부분에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선교, 성경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선교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언제 이 성경을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요즘 성경을 선교적인 시각으로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선교를 마태복음 28장, 사도행전 1장 8장 몇 구절, 선교사들의 성경은 한 2페이지만 있으면 되는 그런 성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선교적 하나님이시고 성경 전체가 선교적 계시라면, 선교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마치 선교를 내가 정의한 짧은 해놓고
그거를 말하는 구절이 어디 있나를 찾는, 그래서 소위 증거 본문 찾기라고 하는데, 내가 이미 알고 있고 그거를 지지해주는 구절만 찾는 방식으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교의 개념을 일단 다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되는데,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짧게. 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야 되냐면 창조에서부터 가야 돼요.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왜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제 디지털 앞에 보셨지만 제가 저 단체가 좀 소개하면, 제가 GMF라는 단체 대표인데, 우리 GMF 안에 11개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11개 선교 단체 중에 하나가 FMNC인데, 그 FMNC의 디지털 연구소를 맡고 있는 전생명 선교사님이시죠. 거기 FMNC 대표는 또 따로 있고 전체 대표는. 그래서 우리 11개의 단체가 있는 그런 한국 해외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보다 훨씬 챗 GPT 정도가 앞으로 인간이 발전시킬 AI에 정말 이게 조금 지나는 아마 한 50년까지도 안 할 건데, 저기 우리가 옛날에 머리 좀 짧게 저는 남자야 여자야 이제 조금 있으면 저게 AI야 진짜 인간이야 이런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뭐 옛날 로봇 꺾고 이런 거 너무 촌스러운 로봇이지, 너무 자연스러운 그냥 AI가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AI가 더 은혜스러워. 막 프로그램에 입력돼서 그물이 조금 흐르고 막 이렇게 찬양을 해. 인간들은 그냥 따뜻하게 예배 드리는데 AI 막 그 프로그램에 입력이 돼갖고 막 얼굴빛도 막 변했다가 막 이렇게 만들면 기가 막힐 겁니다. 하나님이 AI만 쳐다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얘기를 그렇게 발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교한, 우리 인간도 그 정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정교한 AI로 우리를 만들어서 타락은 못하게 하시지 않고 왜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정교한 AI 타락은 못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눈물도 흐르고 저는 이게 하는데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돼 있는 로봇이야 사실은. 근데 아무도 눈치챌 수가 없는 그 정도로 너무 뛰어나. 그게 훨씬 더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지금 이 표정? 조금 밝게, AI보다 좀 밝게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보기 좋았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기 좋았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크게 관상용과 관계용인데, 관상용은 뭐냐면 여러분이 뭐 화초를 키운다든가 물고기를 키운다. 너무 기분 좋죠. 아침에 그 물고기들을 움직이는 보고 출근하면 너무 기분 좋아. 갔다 올 때 그대로면 너무 좋아. 똑같을수록 좋아. 그렇죠? 샀을 때 그대로면 좋아. 이게 관상용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잘 만들었다. 관상용으로 지었을까요? 어린아이를 생각해보세요. 한 10년 우리 자녀가 결혼한 지 애를 계속 못 낳다가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어요. 걔가 관상용입니까? 걔가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 빠꾸빠꾸 눕고 있으면 즐거우실까요? 울어야죠. 떼쓰고. 우리 막내도 어떻게 또 안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살아있구나. 말썽 피고 사춘기 심하게 앓고 그게 인간이잖아요. 관계의이기. 그래서 자녀와 관계를 그런 일로 집이 좀 안 들어오는 일로 한 잔 마시고 오는 일로 아이와 관계를 깨려고 하지 않죠. 저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가도록 내버려 두셨는데, 아니 그 아버지가 이 돈을 유산을 주면 뻔히 나가서 술 먹고 완전히 인생을 망칠 줄 아는데 돈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왜요?
성경이 말하는 거 생각하셔야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을 정해놓고 말씀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 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셨을까? 왜냐하면 많이 가지만 끝까지 갈 수 없는 어느 한계를 AI로 한계를 정해놓으시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쪽도 어느 단계에서 한계에 멈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쪽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타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간을 향해서 지극한 사랑으로 마침내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고,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왜 그렇게 제한을 두고 그냥 반상력이라면 그냥 타락하지 않고 맨날 빵긋빵긋 웃게 만들면 될 텐데, 그런 것을 소위 영어로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신의 성품으로 성숙하여서 정삼위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귐이 가능한 그런 피조물로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사귐이 가능한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려고 하는 그 계획과 실제로 실천하신 그것이 선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교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식민지처럼 그건 성경이 말하는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아요. 선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꾸 뭐 교회를 개척하고 뭐 무슨 프로젝트를 하고 사귐의 결과로 그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갈 때도 항상 그런 점들을 둬야 돼요. 과연 내가 단기 선교 가서 그 사람들과 조금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그 사람들과 사귐이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가? 그걸 염두에 안 두면 자꾸 우리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고 올려요. 부채춤을 하고 온다든가 태권도를 하고 온다든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배려, 사랑, 이것에서 우리 인간이 반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결국 그 형제의 비유에서도 보면 그 자녀가 오히려 떠나지 않은 그 아들, 큰 아들도 아버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나갔던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타락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이제 뭐 아시는 대로 바벨탑에서 이제 언어를 통해서 여러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종족이, 민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시냐면, 이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한 민족을 만들기로 작정하시죠. 여러 민족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어떤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과 같은 민족이에요. 그 민족을 보면 하나님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민족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 민족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성막 하나 만들더라도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왜? 그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우리 성경처럼 그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가 보이는 계시 민족이 돼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것처럼 민족 자체가 계시 민족이 되는. 그때는 책이 없으니까 계시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진리의 민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 뭐 모든 진리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이 처음 그 민족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 되어서 그 정도의 수준으로 뭐 그것보다 더 발전시키는 그런 계시 민족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굉장히 오랜 시간,
왜 창세기에 이렇게 아브라함 얘기가 긴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다른 말은 진리의 조상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긴 시간을 가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하나님은 이제 하여튼 뭐 그 긴 인생 좀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짧게 정리하면 어쨌든 그렇게 쭉 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쭉 인생의 그 과정을 가시고 마지막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것도 인간이 낳을 수 있을 때 준 게 아니라 낳을 수 없을 때 줘서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시구나까지 가시고 이삭이 아버지와 대화가 되는 아들 정도가 됐을 때 그 아이를 죽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 낯선 방법이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낯선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를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낯선. 얼마나 모리아산까지 3일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뭐지? 예를 들어서 큰 민족을 만든다 그래서 난 처음에 애 주다는 것도 안 믿었는데 이게 뭐지?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지 얘를 통해서 큰 민족 막 온갖 생각이 많았겠죠. 그렇죠? 결국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을 위해서 죽여야 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난 그걸 준거틀이라 그러는데 프레임 오브 레퍼런스 그러는데 뭐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우리가 핸드폰, 컴퓨터 그러는 거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게 컴퓨터 갖고 군대 있을 때 컴퓨터가 나왔다는 소리 듣고 컴퓨터는 뭐 하는 거예요? 계산기야? 계산도 한대. 계산기는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게? 그러면 논문도 작성하시는데 워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때 타자기가 있었거든요. 하여튼 처음에 컴퓨터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요즘 오늘 들으시는 뭐 챗 GPT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들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한 증거틀을 만들어 놓고 아들을 죽이라고 하심으로써 결국 독생자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진리를 이해하는 자로 만드시고 요한복음 8장 5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논쟁하실 때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이 됩니까? 젊은 30대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봤다느냐 이 뻥을 치고 있어. 예수님께서 굉장히 성경에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미친 거죠. 이런 시공을 왔다 하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인간이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진리를 아는 자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그게 개시 민족이 있어요. 뭐 이스라엘 설명하면 너무 복잡하죠. 뭐 이스라엘에게는 뭐 많은 게 있지만 명절이 있었어요. 명절 7개의 명절이 있는데 앞에 3개가 붙어 있고 가운데 하나 있고 뒤에 3개가 있어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성인 남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7일 동안 지키면 딱 2번 나오는데 완벽한 숫자죠.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가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절기입니다. 누르물러지 않는 빵을 먹는 절기죠. 그 일주일 중에 하루가 안식일이 오고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가지고 온 날이에요. 이것은 본격적인 추수는 아니에요. 보리추수는 봄에 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죠. 그 예언을 그대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50일을 계산해서 77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때 밀추수의 첫 열매를 가지고 와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죠. 그리고 추수가 다 끝나고 나팔을 불면서
추수감사를 드릴 때 그의 나팔을 불 때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속죄일이 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죠. 그리고 나서 장막절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7일 끝나고 마지막 새로운 시작의 8일째 되는 날 한 번 더 큰 잔치를 벌이죠. 이렇게 1년 동안의 농사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성막의 제단 뭐 이런 거 하면 뭐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진리의 이야기들이 있겠죠. 이스라엘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배타적인 사상에 빠지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들을 세상의 계시민족으로 만드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축소하고 우리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제가 그 탕자의 비유를 설명할 때 늘 그 아들이 올 때 달려 나오시는 달리시는 그 아버지는 무엇을 상징한가? 그 달리시는 아들을 향해서 달리시는 아버지는 마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달려오면서 뭐 발에 막 돌풀이에 채여서 발에 피가 나면 우리 아버지 저 얼마나 아프실까? 나갈 때보다는 좀 철든 아들이지만 그게 아버지에 대한 정당한 이해일까? 아니죠. 발에 피 나는 거 정도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은 사실은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자리에 서게 되면서 그 문에 서서 자기가 그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돈이 생겨가지고 신나서 나갈 때 아버지가 뒤에서 울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아버지의 자리에 서면서 하나씩 매일매일 발견하는 것이죠. 그게 회개입니다. 아버지를 알아가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를 또 알았기 때문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에서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겉으로 흐르는 피가 아니라 아버지가 자기가 떠나고 나서 얼마나 내면의 피를 흘려보셨는가, 날마다 여기서 얼마나 기다리셨는가를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때 얼마나 아프실까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얼마나 기뻤는데 떠나버린 이 인간을 향해서 달려오신 그 아버지의 내면의 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구약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이 제자들을 만드시고 이 제자들과 마치 태초에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고 완전히 하나이셨던 그 관계 속에서 또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 제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들을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시고 나도 너를 보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방식, 아버지와 내가 완전히 하나인 상태에서, 그래서 주님은 오셔서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아버지 뜻을 온전히 아는 유일한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 천년 동안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들로, 그것을 믿는 자들로 만드시고 그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창조의 시작입니다. 부활 후에 첫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을 내쉬며라는 이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는 엠프사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디에 나온 단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숨을 불어넣으신 그때, 에스겔서의 마르뼈를 모아서 숨을 불어넣으신 그때 사용되었던 같은 단어를 요한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재창조를 주님을 통해서 시작하신 것이고, 이제 이 제자를 통해서 재창조의 공동체가 점점 더 확장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아까 제가 처음 질문했던 우리를 왜 선교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선교했으니까 이게 꿈에
선교를 하다 보면 아무도 예수를 전한 적이 없는데 꿈에 예수를 만나가지고 궁금하다가 나중에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를 알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중동 지역 같은 복음이 안 전해진지. 그러면 지금 이 순간 무소부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모든 영혼들의 꿈에 쫙 일시에 오늘 밤에 나타나서 다 내가 예수다 나를 믿어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선교 왜 뭐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왜 이런 난리가 없을 겁니까? 주님이 단번에 끝내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적어도 선교를 우리에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우리의 여하에 따라서 선교가 되고 안 되고 이 선교사들도 그렇게 착각해요. 자, 내가 무슨 뭘 하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선교적 사명도 주님이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지루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제가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그 후손을 자녀를 통해서 후손을 만나라고 왜 이렇게 긴 시간 가고 애를 또 죽이라고 그러고 사실 뭐 나중에 살렸지만 결국 죽일 게 있으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로서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 번역 선교사입니다. 성경을 말은 있지만 글자가 없는 그런 정글 지역이나 이렇게 미션 종교 같은 데 가서 그 언어를 함께 살면서 배워서 언어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글자를 만들고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성경 번역.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화샤이라는 종교까지 간 건데 제 후배가 저 인도네시아의 옛날에 이디안자의 파푸아 제일 동쪽에 정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경원신했습니다. 여자 후배인데 고등학교 때 성경원신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을 알게 돼서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하고 교회 오빠를 꼬셔가지고 이제 국어 선생님 하는 교회 오빠를 꼬셔서 같이 결혼해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성경 번역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성경 번역을 하면 누가 가르쳐야 되니까 이제 이 오빠는 국어 선생님이니까 잘 가르칠 거 아니겠죠. 한 쌍이 돼가지고 갔어요. 종족으로 들어갔는데 굉장히 깊숙이 들어갔는데 250명이에요. 250. 한 종족이. 여러분 평생을 성경 신하는데 다 해봐야 250명이에요. 도저히 되겠죠. 그렇죠? 야, 이거 250명을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되고 사실 25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왜 성경신할 때 숫자를 생각하지 않았냐. 근데 거기 훨씬.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 말밖에 없으니까. 근데 좀 이따 보니까 저쪽에 좀 원수 마을이 있는데 같은 언어인데 원수 관계. 거기에 한 또 300명이 있어요. 갑자기 인원이 따로 된 거예요. 얼마나 깊은지 원수 관계이긴 하지만. 근데 보니까 성경 번역을 하려면 뭔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럴 때도 그냥 선교사들이 밀어붙이거든요. 자기가 헌신할 것만 하는데 이 선교사들은 참 좋은 선교사예요. 자기네가 안 되겠다. 성경 번역 잠시 접고 애들 교육부터 하자. 근데 이게 두 마을이 원수지간이니까 어떤 마을이 하면 이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3의 시대에다가 학교를 세우고 이제 교육부터 시작하기로 합니다. 굉장히 성경 번역 자기가 헌신했던 건 좀 딜레이가 되겠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갔던 마을 몇 년을 살았는데 그때 거기에 추장의 막내 아들이 어렸을 때 다쳤는데 이 여자 선교사가 고쳐줘 치료를 해줬더니 이제 그때부터 친해져갖고 엄마처럼 따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제3의 마을에 학교를 지어서 이제 첫 기수가 오게 되는데 10대 아이들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얘가 너무 어려요 오기에는. 그런데 자기도 하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너 좀 더 큰 다음에 하라. 자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추장 부인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데려가라고. 데려가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정글이다 보니까 거기는 비행기로만 들어가거든요. 경비행기로 들어가요. 저희 단체 안에 경비행기 선교사들이 있어. 경비행기로 움직여요. 정글 지역에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오면 1년에 한 번 정글 그 비행기로 집에 한 번 데려다 줄 수 있어요. 그 어린애가 1년에 한 번 엄마한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겠다면서요. 데려왔어. 그래서 어쨌든 하는데 이 기숙사 학교가 문제가 많아요. 애들이 윤리의식도 없고 그러니까
막 여자가 임신도 하고 그러면 또 이제 막 그 집에서 와서 이 학교 불질러 버리겠다고 선교사가 계속 정말 근심 속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살았어요. 또 교육 공부 좀 시켜놓으면 또 다른 데 또 떠나버리고 뭐 사고쳐서 떠나기도 하고 공부 잘해서 떠나기도 하고 이래서 다 떠나버렸어요. 자기는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데 이 막내 얘가 몸이 약해요. 그래서 얘는 놀지도 않아. 막 거기 애들 막 강에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막 원숭이처럼 막 엄청 빨리 막 바나나 따라 올라가고 막 이러는데 얘는 몸이 약해서 그런 걸 못해. 그런데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얘만 남은 거예요. 다 떠나고 이 제일 약했던 이 꼬마가 제일 똑똑하고 그래갖고 얘하고 성경 번역을 하게 돼. 딱 하나 남은 성경 번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복음 200절인가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까지 번역을 해서 막 이제 이거 번역을 하면 전문가들한테 또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집에 그러니까 자기네 집에 성사 집에 방에 이제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성경을 걔만 제일 약한 걔만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 10장까지 번역한 어느 날 제가 죽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일 약한 애가 남아서 성경을 번역했다. 이래야 이게 반증이 되잖아요. 죽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그럼 이 선교사는 뭐 한 거예요 여태까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화나죠. 이게 뭐 정말 엄청 화나는 일입니다. 동두천 여기서 부산하고 동천을 잘 몰라. 그리고 동두천 잘 아시죠? 동두천에 태국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이시죠. 우리나라 지금 이주민 선교 많이 하는데 보통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주민 선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그것도 아닌데 이 태국 사람 젊은 누가 이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선남선녀야. 잘생기고 예쁘고 막 그런. 근데 그 태국 사람들 보면서 너무 그래서 자기가 그냥 일반 목회를 안 하고 태국 사람도 몇 명 없는데 동두천에다가 하게 됐어요. 동두천에 어떤 교회가 안 쓰는 수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태국 가서 태국어도 배우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태국 자매 하나가 임신을 했는데 여기서 동두천에서 큰 병원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겠죠? 서울까지 가요. 의정부를 갑니다. 의정부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얘가 좀 이상하다. 심장이 빨리 큰 병원으로 옮겨라. 저 의정부 큰 병원이 무슨 병원이었죠?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성모병원에 가서 있는데 6시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얘 빨리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라. 6시간 지났는데 450만 원 퇴원비를 갖고 빨리.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450만 원 빨리 구하느라고 전화 돌리고 해가지고 겨우 마련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이제 서울 성모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얘가 심장에 문제를 갖게 하는데 3차에 걸쳐 수술을 해야 될 거다. 그런데 1차는 우리가 지원하겠다. 정말 천주교 교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서울 성모병원을 주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를 1억이 조금 넘게 나올 것 같은데 수술비가 그걸 우리가 지원하겠다. 그래서 수술을 잘하고 그리고 딱 끝났는데 수술비가 8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8억 1천만 원. 도대체 요만한 신병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8억 1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성모병원에서도 우리도 이렇게만 나올 줄 몰라서 이거를 우리가 좀 모금을 더 해도 되겠냐, 신문에 내도 되겠냐. 확실하고 이 선교사님은 450만 원 벌 때가 제일 힘들었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너무나 큰 숫자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성모병원에서 다시 모금을 해갖고 8억 1천만 원을 더 해준 거예요. 1차는 끝났습니다. 잘 끝났습니다. 2차는 내 제자가 부천에 있는 세종병원에 있는데 그로 소개할 때 갔어요. 거기서 1억 1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토탈 10억이 들었습니다. 2차 수는 잘 맞췄어요. 그리고 3차는 애가 좀 큰 다음에 해야 된대. 그래갖고 동두천으로 데리고 왔어요. 호수를 막 꽂고 왔는데 이게 애가 이러다가 탁 빠지잖아요. 이게 아무나 끼면 안 돼요. 병원을 가야 돼요. 동두천에서 부천을 가야 돼요. 하루에 3번 갔다 온 적이 있대요. 3번 빠져가지고.
잘 안정이 돼갖고 부모가 태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게 의사 선생님이 한 명 비행기에 같이 타야 된대. 그리고 도착하면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집에까지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서 다 이렇게 해주고 돌아와야 된대. 그걸 부천 병원에서 다 지원을 해줘갖고 다 해서 태국에 데려 6개월 만에 걔가 죽습니다. 아니 뭐가? 실업을 왜 하고 6개월 만에 사람 데려갔을 건데 왜 도대체 뭐 한 거야? 이 선교사는 얼마나 거기다 시간을 보내고 여러분 선교가 가서 건물 짓고 프로젝트 싹 선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수태가 많아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안 해서 그렇지 이 낯선 하나님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선교가 만약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의지하고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라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죠. 그 아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해줘서 내가 이렇게 이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하나님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여러분이 토의 질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토의 질문을 하지 않고 제가 그냥 6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선교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하나님의 의미는 자꾸 이런 일들을 벌이심으로써 선교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멋지게 되겠는데 라는 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의도는 마치 성경에 예수님께서 첫 설교가 야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았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간 곳은 사렙다 이방 과부였어. 굉장히 유대인들 짜증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하루에도 다 있을 수 있지만 구속적 삶을 이루어주고 우리에게 선교를 참여시키는 이유는 선교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채워지면서 우리 보통 우리의 삶으로는 보이지 않던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봐도 안 보이는 바로 우리 옆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건 단순히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만 보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으로 변해져 가는 것을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신의 성품에 이르는 자들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선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럴 때 하는 선교는 그러니 여러분 선교 운동하시고 교회 집사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축소하시면 안 되고 제가 말하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의 문을 통해서 제물을 갖고 돌아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다라고 착각하는 그 시대에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들이 있지만 양문 바로 곁에 있으면도 하나도 보이지 않고 왜?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옆에 있으나 전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에 베데스다로 가셔야만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도 계속 일어나요. 왜 동두천에 있는 그 걔 이름이 하영이였는데 그 하영이를 보게 하셨습니까? 그 파푸아의 에리소를 왜 데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가는 일이지 이걸 너무 어떻게로 끌고 가면 하나님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은 채 인간의 머리를 쓰다가 이렇게 깨지고
그래서 어떻게를 많이 공부하시는 건 좋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을 단단히 가지고 그걸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시간이 지나서 엄청나게 헌신을 이루는 것 같은데, 제사와 예배는 엄청 뜨거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 전혀 갖지 못하는 그런 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에 요즘 이걸 영어로 abide and go, 제가 대학자가 책제목을 abide and go라고 해서 제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abide and go를 붙어 있고 그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이 말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붙어 있음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붙어 있고 또 떠나서 가고, 이게 아니라 오로지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성경은 고가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계속해서 선교의 하나님이신 그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처럼 변해가면서 세상에 깊숙한 곳에, 왜냐하면 지금 저도 이제 미전도 등록고 이런 것 때문에 아프간까지 갔습니다만 여전히 지리적으로 미전도 등록이 남아있고 가야 되지만, 소위 글로 가다도 미전도 등록이 이제 지금 제가 그 글을 좀 쓰려고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은 자꾸 이게 미전도 등록을 다 계량적으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가서 손으로 혹은 삽으로 팔 수 있는 정도의 흙은 다 팠어요. 그 밑에는 다 안반이에요. 그 안반은 우리 주변에도 남아있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안반이, 하나님께 절대 부정하지 않는 안반이 우리 안에도 남아있어요. 그게 남아있는 선교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안반이 깨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안반이 보이고 깨지고, 저 멀리 있는 미전도 정도 들어가서 지금처럼 정도로 들어가서는 그 표층적인 것만 할 수 있지 깊숙이 못 들어가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비서구 선교가, 우리 한국 선교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일인데, 그러려면 굉장히 깊어져야 돼요. 몇 가지 방법으로 되는 선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